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도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지내시는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한두 명은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중심은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가운데 모든 관계와 삶의 모습이 실천돼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오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되는 모습이 결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껏 해왔던 사랑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의 모습과 실천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사랑의 모습과 실천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잠시 제가 돌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 원수가 있으신 분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원수된 상대가 한 명 정도는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공개적으로 손은 들지 마시고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 혹시나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지. 왼수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왼수는 집안에 다 한 분씩 계시죠? 왼수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원수를 굳이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나. 오늘 말씀의 기초로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미워했던 사람, 또는 나에게 저주했던 사람, 또는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안 보고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원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손가락을 꼽으실 정도 갑자기 많아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혹시 그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인가 보다. 이렇게 원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원수를 사랑했다. 아니면 사랑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바라시며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는 것은 무엇이죠? 원한을 품을 정도로 증오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라는 이 상대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죠. 이 인간의 본성은요,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겨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고 그 상대를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본성을 따라가면 미움과 증오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랑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면요, 있던 사랑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너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와 같은 반대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이미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은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라면요, 원수에게는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많은 줄거리의 소재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의 그 원한을 커서 반드시 갚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가 된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부터도요,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을 하여서 혼을 내게 되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미움과 화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 혼나는 걸로 끝나는데요, 제 안에서는 막 화가 막 열불납니다. 막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화가 다 가시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잠자리에 눕게 되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잠자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불러요. 그럼 저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냥 가서 기도해 주면 되는데 이 순간 원수 같은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그냥 되는 것인데 그 순간에도요, 제 가운데 이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제 마음부터도 다시금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심지어 이러한 작은 일과 마음 상한 일에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까지 들어가시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9절로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니?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주님, 이제는 저에게 원수가 있다면, 만약에라도 원수가 생긴다면 제가 그를 위해서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양쪽 뺨을 내어주라고 하고 있고요, 내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면서, 다 주라고 하면서 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왕년에 싸움 좀 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싸움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벌어지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나도 한 대 때려야죠. 그렇죠? 네, 더 격하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대 맞으면 꼭 한 대 때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내가 한 대라도 더 때리려고 하지 맞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대 맞았으면 안 맞은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때린다고요? 네, 때리는 거 그만하시고, 네, 어떻게 합니까? 못 가져가게 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도 못 가져가게 움켜집니다. 더 내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반대로 누가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맞아줘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뺏겨서 알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혹여나 원수로 인하여서 너희가 폭력을 당하거나 혹여나 내 것을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면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한 피해를 입어야만이 만족해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참된 사랑임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들도 원수를 통해 손해를 당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만한 예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대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접한다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준비하여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상대에 최대한 맞추어서 그 상대가 마땅히 누릴 만한 것들로 준비하여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대접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접에 이 사랑을 적용시켜 보면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그 상대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가 어떠한 사랑이 필요한지, 그에게 어떠한 사랑을 해주어야 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그에 맞는 사랑으로 그 사람 가운데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일방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고요, 내 표현대로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보상이나 어떠한 사랑의 표현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랑의 정도는 점점 더 약해지거나 변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는 반대의 모습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느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진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상대를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사랑하며 상대의 필요에 맞춰서 사랑하며 어떠한 보상이나 기대를 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내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십니다. 본문 32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잘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죄인들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요,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있고 무엇을 주더라도 돌려받을 생각으로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사랑은 죄인들을 포함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해 갈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또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면 큰 상을 주시고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름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사랑을 행할 때 이 큰 상을 받게 되며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후에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과 실천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고백하면서 권면하고 있고요.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백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참된 사랑에는 원수는 물론 포함되고요,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부터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세 분 이상에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의 고백이 이제는 앞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쉬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반대되는 모습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자에게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예수로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님을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그 참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서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